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48편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읽은 이 시편 48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시편에 기록되게 했습니다. 고라 자손, 주님을 찬양하는 자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고라는 왕도 아닌데 여호와가 위대한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다니엘도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다니엘도 알았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것을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식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 안에서만 밖에 몰라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지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시편을 보면서 다윗과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엘리야가 홀로 아무 도움이 없이 주님 외에는 도울 수 없는 상황. 그때도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롯의 선지자들이 다 멸망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곳이 예배의 중심이었고 주님을 아는 곳이었습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사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48편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온 세계가 즐거워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노래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이것은 다윗 왕만을 가리킨 게 아니죠.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고라자손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기록된 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궁 중에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여호와는 요새요, 나의 방패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주님이 요새구나, 주님은 방패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4절에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간 사건이 어디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라자손은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왕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나간 곳이 없잖아요. 주님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모르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도대체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것을 말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본성이 그것을 알고자 하잖아요.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오실까? 우리는 이제 징조를 통해서 계시록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알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본성. 다니엘서를 보면은 어떤 때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포기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도망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했고 다니엘이 미리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읽은 6절 말씀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도대체 이 고라자손은 무엇을 보고 이걸 썼는지, 그리고 주님은 이 시편 48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정말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48편을 통해서 주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신 것을 알며 그분은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실 분이고 그로 인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고라자서는 무엇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이 다시스는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이 다시스는 지금 말로 하면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 고라자서는 스페인에 가본 적도 없을 텐데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이거야말로 요한계시록처럼 어떻게 이것은 계시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지금 이 고라자선이 기록하면서 보고 있는 이것이 언젠가 우리들도 이것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 고라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고라자서니 말하는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놀랍게 이 고라자서는 이것을 봤대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처음에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처음에는 들어왔나 봐요. 들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박국도 성전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발을 주님이 사슴의 발처럼 자기를 그렇게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선도 그 성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런 힘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재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특별히 이 시편 안에서 다윗은 주님의 인재하심을 노래합니다. 지금 고라자서는 주의 인재하심을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알게 되는 것은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 다윗도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커서 하늘에 미치며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박국도 말합니다. 성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라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그림자의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이 피난처여 요새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성전을 바라만 봐도 그들에게는 실체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전, 주님의 성전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실체로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북방에 있는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성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실제와 우리가 예배할 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을 실체로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것은 고라자손인데 이 성, 망대들도 있고 성벽도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계시하잖아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의 망대들과 성벽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성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고라를 통하여 이 고라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요동하지 아니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철로역정의 존 본연처럼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며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 시편의 말씀이 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라가 보았던 그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며 주께서 보게 하시는 저희도 이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